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회 때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누구누구야,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뜬금없이 제가 물었어요. 청년 시절 제가 읽었던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고 또 행동하고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이 제가 제 관점을 봤을 때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라는 것과 무모함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닐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원어 자체로 보면 그 단어가 의존과 신뢰라는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치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시거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신뢰가 사라질 때는 또 언제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지는 우리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나 무모해 보이거나 또 터무니없어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 있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할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안정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이러한 삶이 당연한 삶의 원리이자 인간의 본능적인 기본 권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부인권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근대 계몽주의 서양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이나 백성 민자를 써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도 때로는 완전할 수 없기에 그 이데올로기 자체로부터 때때로는 변질되어 왔었고 지금도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었고, 이 압축 고성장의 한국 사회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정치 체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정치인 집단을 향한 환멸과 냉소를 날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이 땅의 약자와 연약한 자, 사회적인 자들이 이 사회적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여러 사회 안전 시스템망 밖에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매일매일의 뉴스에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배부른 사람들은 배불러서 배가 터져버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의 삶의 버거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도 작동되고 있는데, 그 원리가 항상 옳으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반대쪽 이데올로기 스탠스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하고요.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공산 정권이 무너져 내리길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양극으로 치닫고, 양극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때로는 안정지향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순수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탠스, 자세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친구이셨고, 정치적인 스탠스가 전혀 다른 양극단의 사람들, 두 진영의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세리 마태와 같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수주의자들도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베드로와 같이 진롯인 시몬이잖아요. 진롯이 열심당원인데, 이렇게 진보적이고 열심당원인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각자 신앙적인 배경,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들이 다 달랐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또 재미있게 이 창세기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적인 선택에 따라 지금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교제, 구제 사역을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자와 연결된 존재로서 신앙생활은 또한 삶의 영역 속에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하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이 구성되고 그 조직 안에서의 현실, 이해, 관계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창세기 30장 이전의 상황은 야곱이라는 개인과 라반 공동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가진 라헬을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노동법을 어긴 것이고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지만 레아를 얻었고 속임을 당한 것이죠. 7일간의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라헬을 얻었지만 또다시 7년의 시간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14년의 첫 번째 고용계약 기간을 마치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양과 염소의 부당한 두 번째 고용, 불평등 계약이 이어지는데요. 이 연단의 과정, 14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야곱 자신의 인생 자체가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서 거울치료라고 하죠. 거울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야곱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처럼 날 때부터 중간에 보이시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운명론적인 이 말씀,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야곱은 어릴 때부터 들었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축복권, 장자권을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받아냄으로써 야곱이요, 이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야곱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자기 자신의 몸부림 쳤다면, 이 하란에서의 20년 세월, 14 플러스 6의 20년 세월을 통하여서 라헬과 레아의 가정을 섬기고 직장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라반을 섬기는 자리에 뼈에 사무치도록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거짓말이었던 야곱 자신이 라반에게 연급 후 속임을 당함으로써 인생의 쓴맛을 거대한 대접으로 지금 마시게 된 것이죠. 창세기 31장 7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한 행동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는데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 나는 놈으로서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은 개인에서 한 가정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됐고 공동체의 지금 대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야곱 공동체가 라반 공동체와 만나는 장면이 2차 고용계약 장면, 양과 염소들이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고, 야곱 자신에게 지금 딸린 아내들, 실바, 비라, 첩들, 자식들, 노예들, 가축들을 당장 지금 야곱은 먹여 살려야만 할 의무가, 야곱의 위치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야곱이 거부가 되기 전의 상황, 부자가 되기 전의 상황이 지금 2차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고, 이제부터 야곱과 라반은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창세기 30장 25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아이들도 야곱의 상황은 어리고 아직 야곱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낳았을 때 그 모래바람, 광야의 바람을 뚫고 야곱 공동체 전체가 이동하려고 하는, 베델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자손의 축복, 땅을 주겠다는 언약의 축복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레아나 빌하가 아이를 낳는 시점이 아니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레아가 낳고 그리고 빌하가 낳고 실바가 낳는 시점이 아니라 왜 굳이 요셉이 태어날 때, 라헬이 아이를 태어날 때 야곱이 이렇게 떠나려고 할까요? 11번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태어남이라는 것이 자신의 진짜 사랑하는 아내,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자녀이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야곱 개인에게 이제야 성취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모진 고초와 수치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의 진짜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빈털터리 무일푼 외삼촌 라반의 공동체만 불려진 현실이지만, 이 무모한 선택, 불편한 선택, 이 불안한 선택을 야곱이 먼저 선험적으로 입 밖에 라반에게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출발하려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진절머리가 나는 라반으로 인해 그 출발이 14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부분을 직역하면 부디 제가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이죠, 한글말로 해도. 그런데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들먹거리면서 라반의 마음에 야곱을 경제적인 이해관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있어야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뉘앙스, 그리고 그 뉘앙스의 바탕으로 비굴한 스탠스를 라반이 취하면서 노골적으로 저자세로 지금 취하는 것이죠. 떠나겠다는 야곱의 요청을 묵살하고 예의 있는 척하면서 라반은 지금 조롱하며 힘이 없는 야곱에게, 경제적인 힘이 없는 야곱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행동과 언행을 하는 것도 속상하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힘든 것은 라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고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해타산으로 자기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어떤 이름만 기독교인이 주위에 지금 있다면 그만큼 고통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라반은 2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라반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사람 안 잡아 가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요?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 소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반의 변화, 라반의 스탠스가 아니라 이러한 라반의 말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노골적인 요구와 조롱에 야곱의 반응이라는 것은 제가 야곱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야곱은 14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연단받은 사람으로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선택하는데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연단받은 사람으로서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죠. 모험을 선택하고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약한 것을 지금 야곱은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적인 풍요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의가 더 중요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라는 것은 라반에게 한 푼의 빚도 지지 않는 것이고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이고 라반의 부당함과 노골적인 불의에 맞서 온유하고 인내하고 또 이 양과 염소의 선택 이후에 인내의 세월을 6년 더 보냅니다. 창세기 30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의 대답은 라반을 향한 격분 또는 분노의 말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어와 같은 양가 선택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이 손해를 보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이 흠 있는 양, 염소를 선택하는 무모함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베델에서의 이 야곱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정말 유명한 신학자, 1930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자, 정치 사상가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유명한데 책 제목처럼 개인과 사회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도덕적이라면 사회도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비도덕적이라면 사회도 비도덕적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충돌하는 어떤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담론을 여러 방향으로 제시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를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원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도는 그 용서하는 개인의 진정한 도덕적 완전성, 즉 그 개인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개인에게 권고한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중략하고요. 종교적 이상주의는 타인의 주장이 아무리 그릇된 것일지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타인이 자기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할지라도 이에 맞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양보하라고 가르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공동체의 대표로서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선택하고 있고 자기 손해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성에 점점 더 가까워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직 완전한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가 이제 요셉이 장성하여서 요셉이 여러 굴곡이 이루어진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49장에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가 야곱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X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더 가까워지시고 나의 개인의 권리와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권리와 유익을 선택한다면 이 손해와 무모함, 불편함의 선택도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언약의 성취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이 라반을 대하는 태도 중에
야곱이 성경 말씀에 단 한 번도 라반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장인, 어른이지만 철저하게 모든 성경에서 외삼촌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반부에 제가 라반을 직장 상사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은 외삼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라반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라반과 같은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외삼촌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저는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서시대에 유대인들은 빵을 굽는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계속 그 불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날 요리를 위해서 밤에는 춥잖아요. 불을 지피는데 그 불이 아침에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불씨가 남겨져 놓았다면 그 약한 불씨로 그 잿더미 속에서 약한 불씨를 이용하여서 다시 불을 지펴서 아침밥 이렇게 빵을 굽는 것이죠. 그런데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의미는 지금 원수가 불이 꺼진 상황 속에서 껄끄럽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사람에게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불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원수가 맨 마지막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에 있는 화로 화로를 이렇게 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로에 내가 그 원수에게 숯불을 주는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에게 결정타를 먹일 좋을 기회에 숯불을 안 주는 것이, 숯불을 주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원수가 빵을 구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장 21절 말씀에 이 말씀 바로 뒤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야곱도 보상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라반의 그 결과적으로 양떼, 노비, 낙타, 낙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라반에게 숯불을 쌓아주고 또 쌓아주는 행위를 2차 계약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저자도 그렇고 오늘 창세기 저자도 원수에 대하는 자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수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인식으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의 수많은 이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야곱은 이렇게 라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스쳐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식은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라반이 본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이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고 하고 있는 이 구절 보이시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 원망, 시기, 질투의 자리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과 같은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손해의 수고까지도 더 똑똑히, 더 뚜렷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슬프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전 야곱 공동체 리더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장 모임 때 나눌 질문들에 대하여 먼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내비게이션 이제 목장 모임 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라반과 야곱의 경제 활동, 양과 염소를 이용하여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 그리고 교제의 질문에 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투자라는 단어가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 예금, 적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이러한 여러 투자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이 투자를 어떻게 선용하거나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목장 모임 때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리더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어떤 한 모 형제님 그리고 또 모 형제님 저 포함해서 3명이서 버기즈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2명 중에 1명의 형제님께서 누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 형제님께서 투자는 이 땅에 꼭 필요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합법적인 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은 완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와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야곱의 투자, 야곱의 경제 활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투자, 기업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나의 재화를 투자하는 것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선택, 야곱의 투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확률,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기업이야, 삼땡땡, 미국의 그런 여러 대기업들, 그런 투자와는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과 염소를 불리는 행동의 근거가 어떤 생명공학 원리를 야곱이 알았거나 우성과 열성을 알아서 교배시킨 것이 절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점점 더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의 과학을 지금의 과학과 동일선상에 둘 수 없으며 100번 양보해서 야곱의 시대 자체가 시대적으로 과학적일 수도 있고 축산업의 경험치와 조상들의 경험으로 쌓여온 데이터들이 야곱에게 전수되어서 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 독고다이의 20년의 세월이었고 노예살이였고 외국인 노동자 상황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야곱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가 아닌 다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재산이 불려질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 아닌 다른 축복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야곱은 무모한 선택, 손해보는 투자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축복을 약속을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과 무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 정의가 믿음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대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믿음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전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실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불편함과 무모함과 손해와 좁은 길과 어려움을 수반할 때가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길, 무모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무모한 길을 떠나는 여정은 모험을 즐기는 어떤 나의 성향, 취향도 아니고 현실형 인간적인 성격이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떠남은 꼭 물리적인 떠남,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떠남,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나가는 떠남이 아니라 어떤 문자적인 떠남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떠남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떠남, 마음속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에서부터 벗어나는 떠남일 때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 자리와 선택이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불편함 그리고 손해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제 29살, 30살, 30년에 부산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며 올라갈 때 저에게 들은 마음은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너무 부산에 있는 저의 모교의 청년 공동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이 청년 공동체가 너무 편하고 이 공동체를 절대 내가 손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건아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안주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너무 편해질 때 이것이 내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움켜쥐고 있는 삶의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넘어 주실 그 축복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제가 라인홀드 니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리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정말 마음에 맞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또한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